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죠. 오늘까지 시편을 향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계속 반복되는 말씀에 약간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새롭게 구약, 우리가 평일날은 구약을 하고 또 주일날은 신약을 해서 같이 연결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항상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나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말씀이 없이 나만 남아있으면 그 죄악된 것 안에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오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있어서 나를 보게 되고 또 말씀이 있어서 무엇이 선하고 선치 아니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늘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시편의 고백들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죠. 그러나 너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다윗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존재의 그 영광을 늘 맛보아 아는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와,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성숙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참회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것의 배경이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밧세바를 취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죠. 근데 그래놓고도 그 마음속에 어떠한 죄책을 갖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게 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듣지 않더라라는 것. 항상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근데 가장 선한 것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고 내가 듣고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이것은 바로 당신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그 우리의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배경으로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합니다. 허물이라라는 것,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허물이라라는 뜻이 뭐냐, 왕의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영적 깊은 뜻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듣는다라는 그 자체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그죠?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허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우리 속에서 짓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허물과 죄의 사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함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사함을 얻어야만이 완전하게 선한 길 앞에서 선한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이 없이 죄만 가지고 살아내면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누구다?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와, 이 말씀은 어떻게 내 안에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신명막측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죄를 보게 하고 그 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사함을 주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죄라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길 안에서 딴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망 권세에 속아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 안에 속아서 계속 육신 안의 것들로 인하여서 사망의 생각 속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무가치함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자리가 인간에게 가장 최상의 복을 가진 축복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 믿는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날마다 씻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씻겨져야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죠? 여기서 간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를 하는데 진리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거짓된 자 그리고 그것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죄 없다 하는 자.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냥 육신을 입고 죽을 때까지 인간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때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이는 인간은 쉼없이 우리가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죄를 보고 그것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랬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나랑 변론하재요. 이 변론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너희 가운데 하는지 하지 않는지 너희가 그것을 증명해 보기를 원한대.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아무리 검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죄가 보이지 않죠. 말씀을 들어야 보여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보일 때에는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앞에 그 죄를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겨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죄는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의 짐이 죄만 짓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자유해지면은 죄라라는 것이 무섭지 않죠. 근데 항상 인간이 죄의 짐을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쉼없이 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짐을 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첫 대면할 때 너희가 먼저 나눠야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희 가정 가운데 자유함으로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할 때가 어느 때냐면 와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러니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저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다윗도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뼈가 녹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도 보면 근심이 하나가, 문제가 하나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부재에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 가운데 결핍이 없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안에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안에 영적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주목하게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면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죠?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그 다음에 주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늘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죄악을 그 말씀 속에서 빼내지 않으면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져 버렸다. 어떤 것도 생명이 살아낼 수 없는 사막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죠? 이 고통 속에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러니 이제 자유하고 싶다. 그 자유가 무엇이다? 주님께 자복하고 나면 주께서 우리의 죄가 없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도 무거운 짐 많죠. 그러니 주님이 늘 세상에 살아내는 자들마다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야 라고요. 하나님 만날 때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자야 라기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삼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씀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믿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하다,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큰 문제나 큰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습하지 못해서 인간은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광야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그 고백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확실하게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있는 자는 자족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족함으로 그 안에서 날마다 기뻐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자는 불평하고 늘
그 안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요. 그죠? 은신처이오니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보냐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해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내가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몇 장 몇 절 찬송합시다 해서 그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보고 구원을 맛본 자들은 내 안에서 찬송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이 두 가지예요.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 영광을 본 자는 날마다 나를 찬송하고 살아낼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을 만든 목적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든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계획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길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결국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주목하여 그저 훈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어린아이 키우듯이 어미가 어린아이 키우듯이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대? 훈계하신대. 하나님 우리는 맨날 칭찬만 받고 그죠? 아버지의 좋은 말씀만 듣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옳은 부모라면 아이가 올바르지 않는 길에 있을 때 채찍을 들고 훈계를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옳은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채찍을 들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다시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 나는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라고 고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돌아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그죠? 무지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허무하고 헛되다. 세상이 그렇죠. 이거는 비어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자기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각자 보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잘 하지 않죠. 늘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것들을 남에게 우리가 하기를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 하냐면 무지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남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여기서 노새는 뭐냐면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노새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 무엇에 비유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하는데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늘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러고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치를 한다라는 것. 그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발에 족쇄를 채우거나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그죠? 강제적으로 힘을 가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열매를 보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죠. 그러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죠?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슬픔이 있대. 그러니 우리도 한번 봐봐요.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게 뭐냐면 항상 살아내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내는데 왜 그리 근심이 많냐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눈을 뜨면 우리가 목에 옥죄이는 것 같은 힘겨움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오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모두가 다 사랑하니까, 모두가 다 존귀하니까, 모두가 다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가장 좋은 곳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드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고집이 있고 아까 말하는 완악함이 있어서 다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 아프든 고통을 당하든 사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슬픈 이유가 가장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슬픈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 내 주변의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울지, 생판 모르는 남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근심을 하거나 우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나도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아프고 있는가? 내 소리를 통해, 내 행위를 통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나도 나만 알고 있는가? 나만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나만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항상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돌아보면서 나의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그들이 슬프지 않도록,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 지식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죠. 그분이 있다. 그죠? 그분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대,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자로나 우러나 계속 치우치고 계속 곁길로 가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근데 한결같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똑같니? 이렇게 생각하고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속에 있어도 한결같이 수십 년을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끝없는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올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 인자심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의인들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죠? 너희는 원래 의인이다. 그러니 너희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군가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쓴뿌리 쓴나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그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아 즐거이 외쳐라. 이 말은 뭐냐? 자유하라.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아 너희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서 들려지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치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목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무장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모두가 다 병들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을 평안하게 자유케 하십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시고 자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